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짧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번 보시면 다비드상, 천지창조, 피에타, 최후의 심판 등 다들 보면 이거 본 적이 있어요 할 정도로 유명한 그중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미켈란젤로 3대 조각 중 하나인 바로 모세상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면 다른 부분은 참 아름답고 정말 조각을 잘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모세에 대한 어떤 조각이나 그림들을 보시면 전부 모세의 머리에 뿔을 함께 그려놓거나 조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걸까요? 이건 바로 당대 성경의 번역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는 것처럼 당대인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와 같이 원어 히브리어를 당대 자신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때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는 표현을 뿔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오역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에는 더 이상 이런 오역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번역본을 함께 비교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새번역 성경, 새한글 성경, 그리고 요즘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도 있던데 좋습니다. 또 영어가 된다면 NIV, NLT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어 성경도 당연히 좋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어를 읽을 줄 안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을 줄 안다면 굳이 번역본을 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번역본에는 당대 번역할 당시의 사회 분위기, 배경, 문화 또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번역본을 읽을 때 다른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원본만 읽었다면 오늘 모세의 뿔 같은 이야기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모세의 뿔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모세의 뿔? 그럼 당대 사람들은 모세를 악마로 생각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당대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과 우리의 생각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머리에 뿔이 달려있다고 하면 악마나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던 일본의 오니 같은 존재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뿔은 그 기록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역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즉, 그 당대 사람들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거꾸로 뿔이 악마나 도깨비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거룩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역이긴 하나 지금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건데 뿔이 났다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에 속합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뿔이 있다고 믿었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번 성경 공부 때 다른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구원과는 다른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볼 때 뭐가 사소하고 뭐가 중요할까? 구원과 상관없다면 무시하거나 오해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내 삶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씨름할 때 비록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된 정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것을 지켜보시며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격려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결론을 드리거나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이는 시간도 따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찬송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좀 더 말씀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 우리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좀 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